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명자 가이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였습니다.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숙제 안 한 사람 손 한번 자수 한번 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넷, 다섯, 요 다 받으세요. 나머지 분들도 다 했는가 좀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명자 가이드를 통하여서 틀림없이 여러분은 말씀 운동하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대로 훈련대로 쫓아오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자 가이드는 현장에 나아가는 전도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20년도 됐죠. 직접 전도자가 매주마다 써가지고 한 장씩 줬던 겁니다. 또 그리고 훈련시켰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훈련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현장 속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이 메시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선구 109절 그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쓰시고 또 여러분 속에 각인도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안 쏘온 사람 상황인데, 이번 주에 안 쏘온 사람이 또 안 쏘오면 배로 뛰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따따블로 이렇게 갈 거니까 누가 기는가 한번 해봅시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올 때 이 앞주까지 숙제를 다 같이 해오면은 또 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죠. 하여튼 자,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이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 그래서 지금도 전도와 선교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또 반대로 복음 없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우상 종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했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단의 실체입니다. 이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그 활동이 뭐냐, 또 그 전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출현을 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0절로 14절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유로 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과 천사장을 지을 때, 특히 천사장에게는 지혜와 아름다움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어떻게 드러났냐? 17절에 보니까 그 불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직접 사단에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에스겔서 28장처럼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본문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아니, 피조물인 이 천사장이 창조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적자입니다. 마귀 이름 뜻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뭡니까?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사단의 주 역할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어떻게 해요? 용은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성경 안 보면 용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모든 민족, 모든 우상, 모든 종교 속에 100%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불교 가봤습니까? 온 그냥 처마 끝을 용으로 그냥 막 해놨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쉽게 말하면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계시록 12장에 또 보면 참소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참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발하는 자, 형제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계속 참소하는 자.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십시오. 욥기서 1장, 2장, 3장만 읽어보면 사단이요 교묘한 전략을 썼어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욥이 그냥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저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재산 많지, 돈 많지, 건강하지,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허락해 줄 테니까 네 가서 마음껏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 걸었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 다 뺏어가고, 건강 다 뺏어가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자, 그가 하는 주된,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앙을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주 역할이에요. 참 목적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왜 우상을 만들합니까? 거짓신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 사실 영적인 부분 빼놓고 보면은 우리가 다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절간에 올라가면은 그 물로 내려오는 그 계곡 사이에 올라가면 절간에서 그 습벽에서 흘러나오지 않던가요? 한 걸음 뛸 때마다 네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있는 미련을 내려놓고, 안 그러던가요? 그죠? 들어볼 때마다 참 맞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십자가만 빼놓고 보면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라. 응? 세상 인연에 얽매이지 말으래. 응? 네 부모를 공경하래, 효도하래, 형제들하고 우애하래. 응? 억울한 일 당했거든 참으래 그냥. 그냥 성경에 있는 가르침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종교는 굉장히 선한 역할을 많이 해요. 단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의 격이에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만나는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가장 큰 무지. 이게 사단이 하는 주 역할입니다. 또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지금 사단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신앙을 심어버리는지 가장 중요한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딱 비춰지고 말이에요.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혼미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체험 안 해봤습니까? 제일 중요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요, 눈꺼풀이 싹 내려가면서요 졸려.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금방 표시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영접하려는 순간 되니까 또 전화가 와. 저는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저하고 신방 가신 분들 많이 경험해 봤죠. 어쩌면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가 올립니까? 참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이 복음의 광채만 비춰지면 어두움은 다 떠나갈 것인데, 이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전도자로 서면요 100점 100패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주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마음은 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혼미케 한다니까요.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했지, 귀신 섬겼지, 종교생활했지, 얼마나 혼미하겠어요. 딱 복음만 듣지 못하더라고요. 방해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주 역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미혹의 역사,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게 만들어서 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사단은 지금도 괴계,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간사하고 속이고 괴계를 쓰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특히 너희가 일어선 줄 아냐?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성공한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해요. 화전을 쏜다 그랬어요. 그 화전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게 사단의 철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그리고는 이 허리에는 띠를 띠어야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띠를 띠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을 막아라. 다른 손에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 나갈 때 일단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편치 않은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적진, 가장 중요한 적진에 침투되는 특수부대가 말이에요, 본부하고 끊임없이 교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광명의 천사로요. 이야, 이게 막 불신자들은 감동될 만해요. 일평생 동안 자기가 벌었던 이 재산을 갖다가 대학에다가 다 헌신하고 기부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간지라고 내놓기도 하고요. 우리 여기에도 뭐 무슨 있잖아요. 장학금 주는 거 있잖아요. 박문수, 의사 박문수 장학금. 어느 또 이 절에서 또 내놓는 장학금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세상 사람들이 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
눈에 드러나는 거 딱 가져다 주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만 쏙 뺏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주 역할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 공격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속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주님 재림시까지. 그때까지는 분명히 활동합니다. 마귀는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 활동과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묶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없앤다 그러지 않고 흑암을 결박한다고 하잖아요. 흑암이란 말은 죄와 저주, 사단, 흑암, 사단 권세 전체를, 지옥 권세를 한마디로 흑암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 결박되도록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그 전략 활동 언제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방법까지요. 가죽옷 21절에 보니까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했어요. 구약의 대속물.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완전 붙잡혀 살아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도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오신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해 버렸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눌린 자로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일평생 동안 저주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권세,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깨뜨려 버렸어요. 신학적인 단어 가운데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있거든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때에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다. 이게 이제는 천주교가 만들어내는 음부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지옥 강화설. 이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지옥에 가서 복음 전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러니까 죽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가족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헌물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계단을 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공로 따라서. 참 세상 법칙으로 보면 맞지요? 맞잖아요. 이처럼 천주교는 별의별 교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선포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이 영향은 천국 지옥 모든 것에 다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걸 신학적인, 그래 지옥 강화설의 의미는 그런 뜻인데, 이걸 천주교는요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요 합니다. 참. 어제 제가 우리 형제 한 명 복음 전하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 수정낭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수정이 됐냐고 그래요. 야, 참 너는 참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다. 참
질문 자체가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다. 의학, 과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영적인 초과학이다. 그 질문 자체가요 수준이 있어요. 자, 3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한단 말은 활동하신다, 일하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곧 생명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들어왔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버린,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를요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2번 태어난다고. 육신은 부모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뛰어난 아주 지식인이고 엘리트인데, 성공자인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몰라.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번 태어나면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건데, 육신은 이미 한번 태어났고 영이 2번째 거듭나는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뭘 의미합니까? 세례, 죄 용서 받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제가 보면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름 자체에 있으니까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14장 26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됐죠.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펴졌으니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보세요. 때로는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도 어쩌면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탁 주세요. 다락방 현장 가보세요. 사역자로 가보십시오.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걸 체험하게 되어져요. 또 성도가 말이요 불신 가족들에게 막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이럴 때요 담대하게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고린도서 2장 우리가 이 앞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12절에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얻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구절만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 본문만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뒤 전체를 조금만 훑어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죠. 자, 요한 1서 2장 20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말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기름 부음, 거룩한 자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비길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기능도 특별히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존재와 전략과 활동 끝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 그 증거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사무시고 함께합니다.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생각나고 가르치고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까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구원받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욥처럼 되어져요. 욥기 3장 25절에 염려가 안 떠나, 근심이 안 떠나.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죠. 아브라함처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벽합니다. 근데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염려에 빠져요. 안 해도 해주는 그런 고생을. 야곱처럼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갖다가 얼마나 굴리는, 옆에 가니까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잔머리 씁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예산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니 여러분 그냥 막 여자한테 한번 반하니까 그냥 7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던가요? 난 전혀 그렇지 않던데. 근데 분명히 반했어요. 3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만은. 야곱은 보니까 얼마나 육신주의자인지, 라헬이 뭐 언약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겠어. 여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 말고도 렘넌트 키울 사람 많아요. 정신 안 차리면 가야지, 뭐 별 수 없지. 체인지. 이 야곱이 육신 사람이라 참 그걸 못 봤어. 그 여자가 그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참 물론 콩깍지 씌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다 그랬으니까. 이게요 전부 쓸데없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불신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18절에 형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해놓고 해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홍 앞에 서니까 보십시오, 막 벌벌 떨지요. 완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럽다고, 덥다고, 뭐 먹을 거. 아니 우리가 애굽에 종놀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생강도 못 먹고 지금 막 하나님 먹기 싫도록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막 이스라엘 진위에다 그냥 막 사정없이 날아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아마 메추라기 질려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추라기 안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광야에서 많이 먹었는지. 만나를. 자, 베드로 전서지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들이 그대로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염려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공격하지요. 자, 또 진짜 이 영적인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로지 추구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 이 땅에서 그냥 뭐 내가 잘 되는 거, 내 꿈을 이루는 거, 뭐 대단한 것을 뭐 쟁취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지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렘넌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준 나의 달란트, 그 작은 성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여기에 진짜 올인한다고 하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실 건데, 근데 그게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쓰다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뺏어가 버려요. 가치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도 주위에서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장로님 자녀들인데 왜 저러지? 안 봤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던가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언약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을 모르고 살면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해요.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본인만 고난당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전도를 가로막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건 다른데, 불신자가 볼 때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잘못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다. 전혀 덕이 안 돼. 불신자를 조롱하잖아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예수를 믿더니 우리 집안이 우환지르고 안 떠나고 집안이 망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가더니 그래야죠. 교회만 다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믿음과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요, 곧 세상 떠나갑니다. 육신으로 쫓아갑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지금 안성평대 8개 대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강 파악해봐도 렘넌트가 한 5, 60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나냐? 절반 이상 안 나타나요. 숨어 있다니까. 뭐 어디서 그 잠수함을 배워갖고 왔는지 말이에요. 대학 오자마자 잠수함을 타고 어디서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 늦게라도 나타나면 다행이야. 우리 다은이처럼. 다행히 저것도 잠수함을 타다 왔거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밝혀서 미안한데 그러고 있다니까. 정확하게 심어야 돼요. 종교를 가리키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복 받겠지? 그게 종교입니다. 뭔 복을 받아요? 이미 다 받아놓고. 뭔 더 복을 더 받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전혀 흔들림 없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믿음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믿음도 후퇴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운된다니까. 시간 지나면서 계속. 우리 정성 형제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1년을 예배 안 드리고 살 수가 있냐고. 뭐 인터넷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생명 걸고라도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뭐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물론 뭐 TV 쳐다보고도 뭐 핸드폰 쳐다보고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한번 세우기는 참 어려운데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 한번 안 드려보세요. 불신자 반 비슷해집니다. 주일이 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점점 시간 지나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두 가지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 귀한 성경적인 전도운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앞에서 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뭐 섭섭하다 그래서고요. 이러다가요 떠나간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 복음밖에 없다고요. 복음에 생명 건다고 막 했던 사람, 생명 걸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저같이 생명 안 건 사람만 남아있어. 제가 그래도 제가 다락방 경력이 28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뭐 생명 걸었다는 말을 막 예사로만 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막 이래가지고 뭐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뭐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목사님 오른팔 한다는 그 애가 도망갔어요. 다락방 떠나가 버렸어. 왼팔도 떠나가 버리고 주로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묵묵하게 은혜 받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별나게 막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왜 내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받긴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요. 쉽게 말하면 열매도 하나도 남기지도 못하고 언약도 전달하지도 못하고 전도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건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정말 237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후대를 살리고 성전 건축에 쓰임받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렘넌트들도 함께 참여하세요.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지금 올바른 이 물질관, 헌금관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때 참 많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불신자에게 손가락이 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입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나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은 버린대. 버림받은.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은 버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삶의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구원은 영원하지만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자, 다섯 번째,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가?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 성령은 우리 삶을 가장 정확히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마라.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렇게 두 가지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뭐 말 한마디를 하고요, 중요한 행동을 하고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할 때요, 이때 성령인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도 함부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응? 교회 와가지고도. 물론 영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그런다면 우리가 이해되어져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성령인도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를 못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지.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전혀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그 부모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건 뭐 말입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를 놓고 도전하고 이래야 될 건데 여기에 전혀 관심 없어.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될 것 안 하니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 힘 가지고 모든 걸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예, 참 감사할 일이네요. 또 가셔가지고 진짜 가능하면 빨리 쓰세요. 빨리 쓰고 매일마다 한번 정독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앞뒤로 이렇게 문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정말 말씀이 깊이 각인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나는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제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현장을 향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며 이간질시키며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모든 전략과 활동들, 종교와 우상과 세상 분석을 통해 역사하는 거짓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살리는 정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록하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강을 통역을 해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우리 염하영 집사님이 통역을 해서 또 이번 주에 2강, 3강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300여 명 가까운 중화권 RTS 신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통역하는 특히 염하영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24 하고 있어요. 24 집중이 돼. 그리고 막 목사님 이런, 내 속으로는 아이고 좋겠네. 아들 딸이 옆에서 기도한다니까 우리 엄마가요 통역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숙제를 잘합시다. 응? 숙제를 잘합시다. 응? 그 말씀 가지고 또 현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